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영혼에 진짜 복음이 되십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뭐. 근데 그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냐고요. 어떤 분은 아멘이 되지만 어떤 분은 아멘이긴 해야 되는데 그러게 모르겠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되게 되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돼야 이것이 내게 복음이 돼요. 또한 믿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믿냐 틀려요. 저도요, 전 목사잖아요. 설교도 하고 믿습니다 아멘도 하는데 문제는 어떤 불치병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다 설교도 해놓고 막상 기도하고 나중에 나섰어요. 그러면 진짜 됐네? 와, 놀래. 놀래.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당연하지 아멘인데 근데 진짜 그 부활을 진짜 경험하고 그러면요 또 그게 새롭게 다가오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광교회에 있을 때 거기 교회 출시, 거긴 차씨, 여기 민씨가 많잖아요. 거기 차씨가 많아요. 차씨. 교회 한 50%는 차씨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차씨인데 거기 차씨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차정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초창기에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부흥시키게 될 때 뭐 때문에 부흥되면 목회자가 된다고 했었는데도 그냥 시큰둥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느 날 저녁인가요? 기도하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밤새도록 막 그냥 불러가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막 복음 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말씀 전하니까 성도들이요 불신자 초신자들 막 떼굴떼굴 굴고 불 받아가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도가 수십 명으로 부흥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너무 뜨거워서 이거는 초대교회에만 있는 역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되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기쁨과 감격이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부활을 믿었잖아요. 믿었는데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기존까진 부활했지 뭐. 그러나 내 삶 속에 복음이 되질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경험하니까 그분이요 그 복음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주님의 사역에 미친 듯이 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간 유행처럼 시큰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이 성도님에게 참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저기 어디 가셨나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를 째고 다른 데를 갔어. 이유가 뭐냐? 그 마트에서 오늘 오픈해서 공짜로 주는 게 있대. 그에게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공짜가 복음이고 그날 엄청난 세일을 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야. 물론 이제 그 후에는 바뀌었지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의 실제적 복음이 뭐냐? 사실 예수보다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내 인생에 어떤 희소식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복음처럼 여겨지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이 이번에 너희가 아니라 나여, 아이로 해서 내게. 자, 다시 한번 부활이 저처럼 해보세요. 내게. 다시 내게 복음이 되게 하라.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이 아니라 나도 못 믿었던 자인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만나서 그 부활이 복음이 된 사람들을 쫙 소개합니다. 오백회 형제에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됐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그 부활이 내 인생의 복음이 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보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이, 그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부활은 철저히 우리 성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확신 주시려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부활돼도 부활 안 돼도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철저히 믿음의 성도들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쭉 나가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이 영적인 부활에 관한 부분을, 부활의 육체가 나사로와 다른 이런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걸 쫙 설명해서, 여러분 58절까지 쫙 얘기를 하면서 흙에 속한 자의 영상을 입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상을 입을 것이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부활이 정말 내게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믿어져야 이것이 내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부활의 신비를 아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신비가 참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부활의 신비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도 빈 무덤이라는 것.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무덤이 있고요, 조상님들 다 무덤이 있어요. 오래된 유골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 땅, 여러분 그 옮기는 걸 뭐라고 하죠? 이장 한다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문화재 같은데, 문영왕릉이라든지 정말 여러분 몇천 년 전에 것도 여러분 미라처럼 막 그런 무덤이 다 있어요. 유명한 왕들을 보면요, 그 미라가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내가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맨날 선교만 하고, 중국의 여행이라는 것이 노는 여행이 아니라 중국의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그것도 혹시라도 성도들이 문은서 목사가 놀러 갔다고 그렇게 여기는 성도가 있을까봐 한 5년인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주변을 안 들어보고 강의만 하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니 중국 선교라는 개념은 가서 꼭 그 주변 돌아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선교고,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 그들을 위한 선교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요, 좀 괜히 그냥 그래서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오르무치라고 하는 곳이 실크로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는 선교가 여기 다 끊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쪽에 있는 몽골 쪽에 있는 데를, 실크로드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수천 년 됐는데 그 미라를 그대로 근데 이렇게 살이 막 쪼그라든 거를 본 거예요. 수천 년 됐는데, 이야, 이렇게 마른 그 유골 같은 거, 그거를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처럼 유명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잘 보관했으면 엄청난 박물관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보관할 유물, 보관할 만한 시체가 없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부활의 신비가 뭐냐?
지금도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0절 66절 28장 1절 7절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요한복음 20장 12절 18절 다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나사로의 무덤은 있을 수 있어요. 왜? 부활했지만 다시 죽을 육체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60만 부활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은 바로 다시 죽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 이 우리 육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이 예수님이 말한, 성경이 말한 부활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문들이 닫혀서 굳게 닫힌 문에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귀신이냐 영이냐 아니요, 금식도 먹고 만져지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아마도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인 것은 이 제자들한테 부활의 몸이라는 이 신비를 좀 한번 경험해봐라. 만져, 오늘도 만져, 내일도 만져. 근데 보세요, 사람이, 우리 정전사님이 마음이 약해서 헛것이 보이고 뭐 그런다고 하면 본인만 경험하는 헛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동시에 같이 만지고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예, 귀신도요 같이 보여도 여러분 막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500여 형제들이 만지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경험해 줬으니 얼마나, 이야, 부활의 몸이 만일 나도 만졌다면 대박입니다. 예수님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아마 지금 시대 같은 동영상을 갖고 있을 때 동영상이 없어갖고 유튜브에 올렸으면 대박 되는 건데, 예. 하여튼지간요 그 제자들을 막 수많게 만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 참,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가 빈 무덤이고요. 좀 스피드 있게 가볼게요. 예, 또 신기한 게 예수님을 도망가고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왜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잡힐까봐 무서워도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변화돼서 왔다는 거죠. 근데 변화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최고로 무서운 곳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은 성령을 받으려고 기다리며 소리 지르며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전에는 문 잠가놓고 들키면 안 돼 이렇게 했던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니, 기도하면 잡히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서운 줄 모르고 막에다가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했죠. 열흘. 며칠이요? 열흘 동안 전혀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거를 작은 목소리가 저녁 기도에 힘쓰냐, 이거 한나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니, 그 목소리가 표명한다고 할 만큼 그들은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인간의 머리를 할 수 없는, 이전의 모습과 완전 뇌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무슨 힘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예,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그들은 이제까지 비겁하게 도망가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냐? 부활의 신비입니다. 사람이요 진짜를 만나면요 입에 버금 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태용 목사님이 있다 합시다. 우리 이태용 목사님이 나름대로 다 회사도 잘 나가고 다 근데 논리적이고 여러분 이성적인데, 부활의 그것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와 대박이야, 이럴 수가 있어, 대박, 이렇게 되면요 남들에게 만났을 때마다 막, 예?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의 부활을,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부인하고 도망가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영업 끝이야, 끝났다고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볼 때도, 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나 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도 그래요.
사역자도 그래요. 진짜 만난 사람은요, 몸이 힘든 것보다도 입에 거품을 물고라도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고, 가짜는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적당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빨리 적당히 예배 끝내고 쉬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진실을 만나면 사람이 심지어는요,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로 빡! 십동치를 났다 칩니다. 근데 어머 봐버렸네. 그래서 그냥 바빠갖고 그냥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뺑소니를 쳐가지고 이게 막 사회 이슈가 언론이 됐어요. 참고 참으려도 내가 그걸 진짜 봤다면, 너무 참다가 이건 억울해서 이건 아닌데 내가 목격자인데 그러면요, 그때는 못 참아요. 내가 돈을 뭐 협박을 받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게 돼 있고, 예, 진실은요 초월하는 힘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진실은요 이 제자들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가 도망가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변화됐다는 것이 부활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또 외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 성소 휘장은요, 성막 여러분 한번 그 모형에 가보면요, 굵기가 이래요. 굵기가 이런데 천을 총천하고 짜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황소가 4마리가 찢어도 안 찢어진답니다. 근데 그게 그 중요한 제자들 도망간 사이에 방금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아니, 무서워서 잡힐까봐 도망간 사람이 유대인들이 충만하고 보초서는 성소에 가서 휘장을 찢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성기면 위로부터 아래, 휘장이 높이가 3m가 넘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다리 놓고 와서 찢어야 돼요, 위서부터 찢으려면. 근데 그 성소 휘장은요, 진짜 보면요, 그 엮인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밭 이렇게 지푸라기하고 엮인 거, 어제 우리가 저기 등산 갔잖아요. 거기 보면 구봉산에 가면 걷는 길에 바닥에 깔린 그 누런 그 지푸라기랑 엮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쓸 때 잘 안 쓰러져요. 근데 톱으로 킨 건지 뭐가 킨 건지, 킨 거는요 다 표시가 나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거예요. 종이쪽지 찢어지. 내가 휘장을 보고, 와, 이거는 전기톱으로 한참을 쓸어도 쓸리지 않는 그런 건데, 위로부터 쫙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예, 제가 성경 구절 대주문 듣겠지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예, 그리고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5절에 66절에 보면 무덤 문에 밧줄을 묶은 거예요. 세상에 아마 무덤 문을 밧줄로 묶는 데는 아마 예수님 무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무덤 일어날까 봐 안 묶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무덤 문을 밧줄로 칭칭 묶었는데 누가 풀르고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인장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었을 때 그거를 혹시라도 풀렀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게끔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치 계약서 보면 딱 접어서 도장 찍듯이 그런 식의 도장을 밧줄에 찍어놨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에 다 여러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줄이 다 터져서, 여러분 이것이 톱으로 키우면 흰 자국이 있고 칼로 잘라도 잘라지도 않지만 이 잘른 이 표시가 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던 여러분 그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밧줄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다 터져가지고 폭탄을 놓지 않았는데 이 밧줄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톱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각색한 건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을 외치는 거, 부활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실제 그 사람 지켰던 사람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고 다 만나면서 여러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 밧줄 떨어진 조각이냐 뭐냐 주면서, 와,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지금 증거물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도장을 찍은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부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부활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일어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쩌면 수많은 십자가 처형 중에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갑자기 막 지진과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그래서 야, 이 어두워져서 시체 훔쳐가면 안 되니까 빨리 처결해라. 원래 십자가는 하루, 이틀, 3일까지 피 말려 물 말려 죽이는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무릎만 치면은 이제 이렇게 올리지 못하니까 질식사로, 숨의 질식사로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높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망치로 여기 무릎 관절을 딱 치면 이제는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걸 못 올리면 5분 안에 질식사로 죽습니다. 확인 사살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십자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망치를 쳐서, 밤이 되기 전에 망치를 쳐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예수님은 망치로 치지 못했어요. 망치로 치면 뼈를 꺾어서 못 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부활을 위한 예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있고,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도 참 부활의 신비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자마자도 막 하늘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진과 돌이 많이 터지고, 그때 무덤 문이 막 터져서 또 그때 신기하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시적 현상들도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뭐 그 외에도 뭐 여러분 무덤에 갔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도둑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전에 집에서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도둑 맞으면 그 흔적이, 요즘은 고상해져서 다 증거를 다 이렇게 감출 수 있겠지만, 대부분 도둑놈들은 확 뒤지고 정리 못하고 가는 흔적이 딱 있단 말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면, 하나님이 시킨 부활이 아니라면 그 속에서 막 싸운 흔적, 톱으로 켠 흔적,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쌌던 수건, 이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옷이 싹 이불 개듯이 개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나는 좀 과학적으로도 알고 싶다. 판덴버크 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만들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이 부활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해도 이게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1장. 자, 1장 5절 한번 볼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부활의 확신 갖고 부활이 복음이 된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 그렇다나 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해도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까지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확신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이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한번 따라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불교는 도 닦아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거고 깨달음을 갖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가령 이런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지? 그게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될 수가 있어. 근데 비유를 대서 내가 물어볼게요. 장 집사님, 내 머리를 내
똑똑한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을 믿는 거야. 허상을 믿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부활을 안 믿는데 신기한 건 우리 집사님의 삶에 불가능한 불치병이 있답시다. 그 불치병이 담임 목사의 안수 기도 한 방으로 나섰어. 그러면 충격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되죠. 이런 게 있어? 와, 내 논리가 깨지네?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능력을 경험했어. 그럼 능력을 경험하고 큰 확신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때 내 논리가 깨지면서 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이 진짜구나. 믿음이 가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다음에 베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버려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버린 거예요. 와, 성전에 맨날 있었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마 잘 모르는 안진뱅이 일으켰으면요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맨날 보는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 일으킨 것이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우연인가 진짜인가 이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만난 자들이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불가능에 가능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날 때 부활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논리적으로 밝혀서 학설에 나온 건 아닌데 그 예수 죽은 이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밖에 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들이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믿고 받아들였더니 그의 마음에 부활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면서 역사가 일어날 때 급속도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되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이제 부활의 신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역사를 보면요, 부활을 믿으면요 부활을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게 참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게 복음이 됐고, 바울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놀라운 믿음도 생기고 그것이 복음이 됐고요. 베드로도 변화돼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역사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내 마음속에 믿게 되면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부활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는 그의 부활이 내 죄를 사하신 복음이요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사실 진짜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 부활이 내가 정말 경험돼서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제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해결하고 쏟으신 그 놀라운 업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죄를 사하신 역사는 이제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이 능히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내게 여러분 적용돼서 내 죄를 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가져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내 죄를 씻냐고, 그분이 나랑 2000년 전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씻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그 부활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믿어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다 넣고 이미 죽은 시체였어요. 병원에 둔 게 아니라 무덤에 썩도록 두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진리를, 성경을, 그의 모든 말씀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이 왜 복음이 되느냐, 그의 부활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한 성경이 진짜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믿어지면 진리가 믿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단적인 예를 좀 이렇게 들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 유승장 집사님 같은 경우 사실 안 믿었던 분인데 병이 고쳐지는 이 사건 속에서 아니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병을 한번 고쳐달라고, 그럼 내가 정말 주님 잘 믿겠다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없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볼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는데 나서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얻어지는 시너지가 부활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내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시너지가 그렇다면 예수가 진짠가? 성경이 진짠가? 지난번에 여러분 제자야기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예수 안 믿었다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성경을, 진리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믿어질 수밖에 없고, 요게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렇게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겠죠. 네 번째는요, 그의 부활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의 그 진리의 능력을 믿게 되어져서, 부활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이 있구나, 그 주님이 예수를 썩은 시체에서 살렸다면 그 능력이 지금도 그 진리를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적과 능력을 참으로 믿는 믿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요, 순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은요 논리로, 과학으로 도저히 안 맞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순리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맞지, 순리죠. 논리적이고 순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부활은 세상의 법칙과 순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진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믿어지고, 내 자식이 아팠습니다, 어떡하지, 병원에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은 송장 같은 3일 지난 그 시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서
부활시키신 그 두 주님이 함께하면 오늘 이 과학으로 논리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의 능력을 많이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내 인생에 부활에 정말, 부활이란 말은 그 단순히 주님이 살아났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사건, 이 부활이 믿어진다, 부활을 경험한다,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왜? 내 삶 속에 불가능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칠 때, 그 이삭을 통해 바다에 모리아를 준다 했는데 이삭을 바치대. 그럼 어떻게 해줘?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죽이셔도 순종하면 다시 살릴 것이다.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100세에 아들 낳는 건 도저히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안 맞아. 근데 100세에 자기와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뭐를 경험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도저히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서 충격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것은 아들을 진짜 죽여서 없앤다, 순종해서 없앤다가 아니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놓을 것이다.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불가능으로 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사건 속에 부활의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불가능과 문제 앞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믿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걱정하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브라버지 안 들어갔을 때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래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무덤문을 옮겨놓으라. 예수님 냄새가 나나이다. 여전히 주님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못 믿고 이미 끝났다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또 부활의 믿음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적용돼서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될 때 우리 신앙은 진짜 복음의 신앙이 되고 그 부활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경을 보니까 부활을 통해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영상이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여기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더 나은 부활을 이끌려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끝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으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저 좋은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정말 악형도 받고 순교도 당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변화됐던 이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전히 이 땅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구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이 온전히 경험되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여러분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만난 성도들은요, 첫째 절대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았고 절대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고, 셋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며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힘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처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핍박도 받으면서 사심과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신령한 천국의 소망으로 소망 삼고 행복하며 만족되는 신앙생활을 살았다. 정말 우리가 부활이 희미해지니까, 부활의 나라는 무관한 일이 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구하고 이 땅에서 기쁨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됐다면, 오늘 이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만나는 그들은 부활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보다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도 능력으로 부활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확신 속에 부활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순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관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 것은, 여러분 그가 그 부활이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요, 이 부활이 복음이 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십자가의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0절부터 58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망의 권세 자체도 다 걷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 놀라운 부활이 되게 복음이 되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그냥 부활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지 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부활의 복음이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그 부활이 내게는 복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활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여러분 믿어서 그것이 내게 화제가 되고 그게 내가 복음이 되면 그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쁨으로 감격 속에 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이 부활이 그냥 그랬다는 하나의 이론과 학설이 아니라,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경험돼서 바울처럼 이것이 복음이 돼서 가치관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 여러분, 정말 찬양이 드려 찬양했죠.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정말 내가 증거하고 불신자들의 증거할 때, 야, 부천 오길동에 놀라운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이런 말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알아요. 내 힘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복음이 되려면 그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어야 돼.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숙제요. 숙제 과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코넬 신학대학원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1843년에서 1925년 있었던 이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 전략상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그만 자신의 지휘도 훈련이나 연습 때 지휘하기 위해서 군도 대신에 쓰던 이 칼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오게 된 겁니다. 놓고 온 거예요. 모르고 후퇴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지휘관의 수치였답니다. 그래서 이 코넬 대령이 자신의 심부름을 전담하는 링이라는 소년에게 시켜갖고 그 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칼을 갖고 오긴 했는데 마지막 오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천막에 들어와서 이 칼을 맞히면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링이라는 학생이, 그 링이라는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년을 홀로 지켜본 무신론자였고 회의주의자였던 이 코넬은 그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 지휘봉이 뭐라고 좀 창피해도 들어가면 죽어 안 보냈어야 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소년을 보낸 거죠. 지휘봉을 갖고 와서 자기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 사람이 자기 명예 때문에 한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안 두려워요, 괜찮아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죽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무신론자였는데 충격을 받으면서 이때 그렇게 결단했다고 그래요. 주여, 이 어린이가 찾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세운 것이 골든 코넬 신학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템플 대학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시도를 양성했다고 그래요. 이 코넬의 신부름을 전담했던 소년 링의 죽음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코넬 대령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항상 그 학교를 세운 그 코넬이라는 대령이 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No cross, no crown. 이걸 번역하면 한번 따라 외칩시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강조하면서 하면서 그것 한 소년의 죽음으로 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링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 한번 죽음 앞에서 부활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간다고 칩시다. 지금 몇 시간 후면 죽을 거예요. 근데 코넬처럼 나는 부활을 믿고요, 부활의 복음을 가져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정말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이 되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놀라운 능력도 성령도 큰 확신도 경험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경험하고도 목사님 저는요 환상도 보고요 응답도 받고 병든 것도 치료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믿어져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내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부활이 복음이 되도록 역사했지만 내게는 모두 물거품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도 목사님 저는 여전히 못 믿겠어요 하는 주님의 은혜가 복음이 되지 못해서 헛되어진 건 아닌가? 바울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려 복음을 전하며 그 부활의 복음이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음이 돼서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는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바울의 생애를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